여러분은 한 사회의 마지막 양심의 보루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한 사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그게 국가기관도 있고 종교기관도 있고 여러 사회기관들이 있지만은 한 사회의 마지막 양심의 보루, 여기가 무너지면은 그 사회는 무너진 것이다. 여기가 썩으면은 그 사회는 끝이 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양심의 보루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을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를 말한다고 한다면은 일반원총 영역 안에서는 바로 한 국가의 사법부를 말할 수 있고, 또 특별원총 영역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진리를 소유했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나 민족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영원 불변하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진리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이 세상 가운데 구원하는 데 목숨을 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회원, 교회의 회원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마지막의 양심의 보루가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또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서 마지막의 보루는 바로 한 국가 안에서 사법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안에서 민사상, 형사상, 아니면 국제법상 여러 문제의 시시비비가 있습니다. 그 시시비비는 주먹으로 겨루는 것도 아니고, 누구 대리인을 청부업자를 시켜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마지막 최후의 가장 공정한 판결은, 결정은 국가의 사법부에서 하는 거로 그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였고, 그리고 그 사법부의 판단에 우리 모두가 공동체 회원들이 승복하기로 합의된 것이 이 국가와 국민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논쟁의 마지막 최후에는 사법부가 가져가고, 그 사법부도 최후의 판결하는 대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법관의 양심과 법률에 의해서 판단하도록 법관의 신분의 지위와 그 자유를 보장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한 사회의 마지막 양심의 보루는 이 사법부인 거죠. 그래서 사법부가 부패하거나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신여가 되거나 교회가 신앙과 양심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여론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눈치를 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타사에 만약 교회가 눈치를 본다면 이미 교회는 썩은 것이고 사법부는 이미 썩은 것이고, 그래서 사법부와 교회가 썩었으면 이미 그 나라는 생명이 끝난 겁니다. 단지 생명이 껍질만 붙어 있을 뿐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8편의 이 말씀이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도대체 어떤 역사적인 상황, 어떤 시대적인 배경, 그것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이 저술한 시고, 그가 인도자를 따라서 오늘 알다스에서에 맞춘 노래, 그래서 이 찬송을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찬송할 것인지 그 찬송의 방식만 정해져 있지, 57편이나 59편 같은 경우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쫓겨다닐 때의 시라고 한다면 이 58편은 역사적인 시기적 배경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 왕이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오늘 다윗은 통치자들과 또 통치자들이 하는 중요한 이 재판, 판결에 관해서 오늘 탄핵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신정국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 신정국가를 주님께서 경영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천사를 보내서 사역을 하지 않죠, 그죠? 대신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세 종류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 종들이 누구죠?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이 세 종을 역사 속에서 보내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직을 구약의 삼직이라 부르고, 이 삼직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한 분 그리스도께서 이 삼직을 다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삼직을 통합하여서 감당하기 이전의 구약에서는 삼직이 독립적으로 그렇게 존재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기름 부으시고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제사장의 직무가 뭔가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중보적인 직분을 감당하면서 백성들의 죄나 백성들의 어떤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제목을 백성을 대표하여서 주님께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표하여서 그것을 속죄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을 방향으로 표시를 한다고 한다면 땅에서 위로 기도와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중보적인 직분을 한다면은, 선지자는 어떤 직분인가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모세의 이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 말씀을 각 시대에 그 말씀을 해석하여서 전하는 그 직분을 이 선지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하늘에서 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늘의 말씀을 땅으로 인생들에게 전하는 그 직분이 바로 선지자의 직분인 거죠. 그러면 왕의 직분은 뭐냐? 왕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이 직접 천사한 하나님 당신의 현현으로 다스리지 않고 바로 대리자를 세우셔서 다스리는 그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바로 왕이죠. 그래서 왕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신정국가의 왕은 모세율법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진리에 근거하여서 당신의 백성들, 이 신정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왕인 거죠. 그래서 왕은 끊임없이 자신의 통치 사역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다스릴 그것이 바로 이 왕의 직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오늘 여기서 다윗이 오늘 말하고 있는 판결에 관한 문제, 이 판결에 관한 문제와 왕의 직분과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 12지파의 그 성읍들, 지파 안에서도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그 장로들이 지파 안에서 일어나는 민형사의 그 문제, 상거래 문제, 그런 문제들을 각 지파 안에 있는 장로들이 재판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문제를 각 지파의 장로 재판관들이 해결을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마지막 최종심이 왕이 재판하는 거죠. 통치자가 재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에게 이제 죽은 아기와 살아있는 아기를 데리고 온 두 창녀의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은 뭔가 하니까 이 두 창녀가 이제 이 살아남은 한 아기를 이제 그 지역의 재판관에게 이제 재판을 했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창녀가 아기를 안고 마지막 솔로몬 왕에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최종적인 판결을 해주지 않습니까? 칼로서 이 아이를 정확히 두 토막을 내가지고 반씩 이 아이를 나누어 가지도록 하라. 그렇게 신묘막측한 지혜의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왕의 이 권위, 그리고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뭔가 하니까 판결이에요, 판결. 그래서 이 판결이 이 솔로몬의 판결처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승복할 만한 그런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그런 판결을 할 경우에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왕의 리더십과 우리 왕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왕이 권위를 인정하지만은 왕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왕에 대한 어떤 경외심이나 그 왕에 대한 존경심이나 그 왕에 대한 인격적인 승복이나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후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약 너희들이 나중에 왕을 세울 경우에 반드시 왕은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뺏겨서서 율법책을 뺏겨서서 밤이나 낮이나 부지런히 율법을 배우라. 여러분, 율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왕 자신의 리더십을 위해서, 통치력을 위해서 사실은 이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여서 어떤 판결을 가져왔을 때에 그 판결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감하여서 판단할 때에 그 왕국이 흔들리지 않고 백성들로부터 신하들로부터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통치자들이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을 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지금 통치자들과 이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 율법에 근거해서 재판을 실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왕의 가장 중요한 사역, 이 솔로몬이나 다윗에 있어서 그때로부터 오늘날 현대 정부의 이 정치 지도자까지 이 보편 정부의 이 왕들과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회 공동체의 정의의 실현이에요. 정의의 실현. 여러분, 정의의 실현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다윗 시대는 이 율법이 살아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왕으로부터 해서 위로부터 율법을 존중하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으로부터 지도자로부터 율법을 잘 지키는 모본이 있을 때에 그 권위가, 그 모본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에 아수르 왕이 이제 잔치를 하면서 술이 취했겠죠.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까 아마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 그런 자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부인 미모를 자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의 미모를 신하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 부인을 신하들 앞에 나오라 그러니까 이 왕비가 나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시여, 지금 왕비가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이것이 백성들과 신하들이 알려지면은 온 나라의 안여자들의 기강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 왕비를 폐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간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폐위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에스더가 신임 왕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고대 시대 때도 이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남편의 어떤 권위나 이미지를 손상했을 경우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정국가에 있어서 왕의 권위라든지 이 가정에 있어서 이 가정의 이 질서와 권위라든지 이것은 매우 중차대한 그런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통치자가 어떤 율법을 범하는 그런 일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이나 우리나 이 동양의 질서에는 왕들이 전제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백성을 죽이거나 백성의 아내나 신하의 아내를 마음대로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서 그 짓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정확하게 엄청난 리더십의 데미지를 입을 뿐만 아니라
바로 자기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그가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통치자들이 재판을 올바르게 하지 않고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은 그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느 시기인지 알 수 없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이 신정국가의 사법체계가 지금 무너져버린 그런 것을 오늘 다윗은 탄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무너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단번에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법을 어기면 됩니다. 여러분, 아래 사람들 법을 어기는 것으로는 나라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고 지도자들이 법을 어기기 시작하면은 그 나라는 빠른 시간에 해체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모본을 보일 사람이 앞서서 탈법과 불법과 위법을 행할 경우에 그 나라는 신속하게 무너지고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오늘 말하는 것은 이 재판관의 이 악의 본질이 어디냐? 중심의 악을 행하며, 여러분, 마땅히 자신이 해야 될 이 공적 업무를 불법으로 행하는 이것 또한 이 사람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일어났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8편의 이 시는 다윗의 다른 시들은 다윗이 내면의 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가지고 그런 사적인 경건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 58편의 이 문제는 다윗이 통치하는 그 왕국의 일반 질서, 보편 질서 안에 있는 불법을 오늘 주님 앞에 탄핵하는 그런 오늘 시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편적인 질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법들, 여러분, 이것도 신앙과 결코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다윗이 10편 58편은 다윗이 쓴 시 가운데 한 3편 정도가 특별한 장르를 가지고 있는데, 이 58편, 109편, 그리고 137편, 이 3편이 저주시예요, 저주시. 그러니까 다윗이 단순한 이 자신의 왕국의 이 원수가 아니라 이 재판의 판결은 단순히 어떤 사법적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적 질서, 하나님이 다시는 그런 왕국에 이 불법을 행하는 이 재판의 판결을 굽게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신성, 하나님의 이 진실과 정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그 도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58편은 다윗의 저주시로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3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이 악인들, 이 악한 재판관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악인은 모태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이 악한 재판관을 향해서 오늘 아주 무시무시한 오늘 정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은 모태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할 때부터 선과는 상관이 없는 악에 치우친 그런 존재이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가서 거짓을 말하도다. 나면서부터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곁길로 나간, 그래서 나면서부터 거짓말을 하는 거짓의 사람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그러면서 이 악인을 오늘 더 나아가서 독사로 오늘 비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공법에 의한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판결을 하는 그 재판관을 향해서 오늘 독사라는 그런 악한 존재로 오늘 비유를 하면서 그 독사 또한 어떤 존재냐?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여러분, 실제로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 악한 독사의 상태가 어떻는지를 오늘 비유로 설명하면서 귀머거리 독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귀머거리 독사가 왜 문제냐?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여러분, 이 성경의 문화에는 여기 가면은 아주 독한 코브라라든지 아주 독한 방울뱀 이런 독사를 이 마술사들이 이 항아리 같은데 이 독사를 담아가지고 필이라든지 어떤 소리를 통해서 이 독사를 끄집어내서 춤을 추게 하지 않습니까? 그 문화를 가지고 지금 다윗이 오늘 술사에 홀리는 소리, 능숙한 술객의 요술,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아리 속에 있는 뱀을 피리를 불면은 그 뱀이 천천히 나와서 이제 주인이 시키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이 독사에게 이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어떤 소리 음성으로 사인을 보내거나 아니면 피리를 불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이 뱀이 춤을 추든지 무슨 짓을 할 텐데, 그런데 이 악한 재판관이 어떤 존재라고요? 귀머거리 독사요. 여러분, 귀머거리 독사면은 소리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주인을 깨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을 깨물 수 있고 누구든지 깨물 수 있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오늘 바로 이 귀머거리 독사 같은 존재가 바로 악한 재판관이라는 거죠.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 뭔가요? 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법률과 그 모든 관행에 맞춰서 합치되게,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는 그 일이 재판관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 오르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참인 것은 참이다, 거짓인 것은 거짓이다, 의로운 것은 의로운 것이다, 불의한 것은 불의한 것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판결해낼 때에 살 사람을 살리고 죽일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죄 있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린다면은 살 사람을 죽이고 죽일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귀머거리 독사예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귀머거리 독사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은 이 귀머리 같은 이 독사, 이 악한 뱀 같은 이 재판관들 향해서 오늘 10절까지 9절까지 오늘 저주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여러분, 맹수의 사자, 그리고 이 독사 입에 있는 이 날카로운 이빨, 여러분, 맹수의 이빨이나 이 독사 이빨을 꺾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모가 없는 거죠. 맹수가 될 수 있고 독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독을 뿜어내고 그리고 먹이를 옮길 수 있는 이빨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여, 그들의 이빨을 꺾어버리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 그것을 주님 빼앗아버리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서는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바로 급히 흐르는 물이 시내를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쏘려고 하는 이 화살이 꺾어져 버리는 그 쓸모없는 화살이 되어버릴 것을, 그것을 오늘 말씀하시고, 그리고 8절에서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산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여러분,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소멸해가는 달팽이. 여러분, 달팽이를 보셨습니까? 달팽이는 주로 어떤 데서 살죠? 물기가 많은, 아침에 이슬이 내리거나 비가 내리고 나서 이 달팽이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소멸하는 달팽이, 이것은 뭔가 하니까 다윗이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어떤 지방입니까? 아주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팽이는 햇빛에 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마치 얼음이 녹아서 사라져버리듯이 달팽이가 녹아서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이 악인, 이 악한 재판관을 마치 햇빛에 달팽이가 녹아서 사라져버리듯이 그렇게 소멸하게 하소서.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여러분, 만삭되지 못하고 출생한 아이라고 하는 이것은 유산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뱃속에서 사산된 아기, 그 사산된 아기처럼 중도에 죽는 그런 운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9절에서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은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여러분, 광야에서는 이 가시나무가 가시가 있지만은 땔감으로 아주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불을 지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 재료로 사용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불이 붙기도 전에, 그래서 가마를 덮이기도 전에 이 강력한 이 불이, 바람이 와서 이 불이 꺼져버리고 휩쓸려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의 그 삶이 마치 광풍에 이제 가시나무가 날아가듯이 그렇게 소멸되게 하소서. 이것을 오늘 다윗이 오늘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6, 7, 8, 9절, 오늘 4구절에 이르는 이 여러 이 저주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신정국가의 왕이 될 다윗이 자신의 백성 가운데에 악한 재판관을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선언하는가? 그가 아주 속이 좁은 사적인 어떤 보복, 사적인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0절입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라. 그리고 악인들이 하나님의 보복을 당하는 것을 의인이 보고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그 심판이 맹렬하였으면 엄청나게 흘린 그 피에 이 여인이 발을 씻는다.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다윗이 이 사적인 보복의 감정을 해가지고 악인들이 패망하고 악인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의미로, 그런 속 좁은 다윗의 의미로 이 저주들이 사용됐을까요? 그런 뜻이 아닌 거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의 진정한 소망은 뭐냐? 오늘 11절입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볼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이 휘어지고 공평과 정직이 휘어지고 이런 사법 정의가 휘어지는 이 악한 세상을 향해서 다윗이 탄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탄식을 했지만은 이 다윗이 결국은 바라는 것이 바로 뭐죠? 오래 참고 바로 역사의 주제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렇게 참으며 기다렸을 때에 바로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시다.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이 세상에 악인들이 횡행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돈을 벌고 번영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라리 나도 신앙을 버리고 저들 뒤에 서서 나도 한몫을 챙길까? 나도 같이 죄를 지어서 나도 이익을 누릴까? 여러분, 지금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요?
며칠째 계속적으로 주택공사 직원들이 여러분 공정하게 국가에서 그 주택을 개발해가지고 서민들에게 그것을 분양하고 그래서 국민 전체가 복리를 누리도록 그 국가에서 회사를 설립한 그 주택공사의 직원들이 어떻게 했죠? 그 국가의 그 정보를 사적인 그 탐심에 이용하여서 그 땅을 그것을 투자하고 투기하고 몰래 매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럼 좀 더 캐보니까 이 주택공사 공무원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공사 직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더 높은 사람, 국회의원을 비롯하여서 심지어 최고 지도자까지 농지를 구입하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은 초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국가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인치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빠른 지름길은 최고 지도자들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최고 지도자들이 법을 어기면 그 나라 전체의 이제는 법치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 지도자들이 자신은 법을 어기고 자신은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백성들에게 당신들 똑바로 해, 국민들 바로 해. 그러면 국민들의 마음이 어떤 반감을 가지죠? 당신이나 잘해라고. 여러분, 이미 국가는 무너진 거예요. 이미 무너진 거예요. 껍데기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이 소망한 것은, 이 다윗이 진실로 바라는 것은 바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또 땅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 악의 세력들, 이 부정부패와 이 탐욕과 이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그 죄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애통해야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향해서 분을 품거나 마음의 압독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에 대해서 악을 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진실로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고 땅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굳세게 붙잡을 때 악인들이 번성하고 악인들이 온갖 뜻과 콩고물을 주워먹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뒤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이방 땅 가운데서도 그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보존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시고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도우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내는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